제가 교직에 있을 때 남자 고등학교에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체육대회 하면은 난리가 납니다. 우통을 벗어제끼고 깃발을 들고 정말 미친 사람들처럼 이렇게 뛰어다니죠. 그런데 학교 체육대회의 꽃은 계주입니다. 맨 마지막에 실시가 되고 배점도 높죠.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순위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주는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하계 올림픽 400m 계주도 정말 박진감이 넘칩니다. 그런데 학교 체육대회의 계주나 하계 올림픽 400m 계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배턴 터치입니다. 조금 전에 영상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400m 여자 계주의 장면인데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미국이 배턴 터치의 실수로 그만 예선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또 결승전에서는 또 하나의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자메이카가 배턴 터치의 실패로 메달을 따지를 못했죠.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성경에서는 달리기 경주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또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달리기 경주에서 뭐하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비유를 한다면 마라톤과 이어 달리기일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마라톤과 같으냐 하면 우리의 신앙은 한 달, 두 달 하다가 신앙생활을 끝내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죽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어달리기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져 내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이어달리기는 어느 신학자나 교회 부흥 운동을 위한 하나의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의 이어달리기는 하나님의 뜻이죠. 이 신앙의 이어달리기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였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여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며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문이 신앙의 이어달리기를 잘해서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이어달리기 교육을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신앙의 이어달리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0절에는 두 세대가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0절에 나오는 두 세대는 그 세대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세대란 어떤 세대일까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그 세대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본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 세대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참 비극적인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계속 그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아버지는 장로님입니다. 어머니는 권사님이죠. 심지어는 아버지가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 걸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다음 세대가 이렇게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중반부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요?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유월절을 제정하게 하시고 초막절을 제정하게 하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기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가서 땅을 차지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세대의 사람들은 평생을 광야에서 살거나 전쟁터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땅을 차지한 거예요. 땅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유한 땅에 집을 짓고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짓는 거죠. 그랬더니 수확을 거두는 재미가 쏠쏠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땅을 가꾸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후손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첫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것을 해방시켜 준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죠.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미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이게 하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과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치셔서 샘을 터뜨려 마실 물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의 사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세대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 후에 출생한 후손들은 하나님을 신속하게 떠나고 만 거예요. 왜요? 그 후손들에게는 체험적인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사는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저에게도 추억의 과자가 있어요. 어떤 과자냐 하면 맛동산과 새우깡이죠. 이걸 보면 여러분들 노래가 생각 안 나나요? 맛동산 먹고 즐거운 파티 혜태 맛동산 이렇게 끝나죠. 새우깡은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 그렇게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영적 추억을 많이 남겨주어야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때 폐결핵을 앓고 계셨죠. 그래서 가슴에 막 고름이 나오는 장면들이 저는 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거동을 못하시고 집에 들어누워 계실 때가 많은 이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면 고쳐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야 뭐 차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 금방 가잖아요. 그런데 차도 없던 그 시절에 보통 40분, 50분 걸어서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장남이기 때문에 어머니 손에 이끌려가지고 새벽 기도에 이끌려 다녔죠. 그런데 초등학교 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내내 나는 울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새벽 기도를 따라다녔지만 나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새벽 기도 간 거 그거 어머니의 손맛 그것을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최근에 우리 하디 글로벌 스쿨의 아이들 중에는 새벽 기도를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담임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고 맥도날드에 가서 맥모닝 먹고 학교에 등교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게 뭐예요? 영적 추억이죠.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 전신인 한빛교회 때 중고등부 아이들은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바다덮음 기도회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드림교회 초창기에 신현재 선교사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야복강 기도회라고 하는 걸 하셨죠.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또 연합수련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전 트립을 갑니다. 선교여행이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다음 세대에게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죠. 그런데 이 기회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한 아이들은 절대로 다른 세대가 되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시키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가치관이 전혀 다른 세대, 감각적인 세대, 자신의 야망만을 쫓기 위해서 달려가는 세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 다음 세대에 대한 안타까움, 다음 세대에 대한 몸부림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아예 내 자신만 잘 신앙생활 하다가 가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나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죠.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온전히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라. 그래요, 히스기야 왕은 그런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산당들을 다 없앴죠. 종교개혁을 단행을 해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눈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인물이 히스기야죠. 그런데 그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다 무너뜨린 산당을 다시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다시 섬기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로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을 학살을 했죠.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때 선지자 이사야도 이때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왕은 정말 잔혹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선한 왕 밑에서 이렇게 악한 왕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지금 이것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언제 했느냐면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충격적인 예언을 듣고 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고 당신이 낳을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나라가 망하고 아들들은 포로로 끌려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끔찍한 예언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히스기야의 저 말씀은 아주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요약을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이야기를 내가 알겠는데 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만으로 나는 그냥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결정적인 실수는 자신이 사는 날 동안 자신이 믿음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아들 므낫세를 언제 낳느냐 하면 죽을 병에서 생명이 15년 연장을 받은 후에 3년 있다가 이 므낫세를 낳은 거예요. 얼마나 아들이 귀엽겠어요.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혔겠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지를 히스기야는 가르쳐주지를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귀여운 나머지 그를 훈계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자녀들을 양육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급작스럽게 바뀌고요.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앞날을 알 수가 없는 예측 불허의 시대를 우리들이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교육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조건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도 믿음의 유산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 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믿음의 단절이라고 하는 비극을 맛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앙교육의 실패는 개인과 민족의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이어달리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신앙의 이어달리기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기에 여기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이 신앙에 이어달리기에 나는 꼭 성공할 거야.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상을 받을 거야. 이렇게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신앙에 이어달리기에 꼭 성공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상을 받으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